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고 가는 광야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았던 그 애굽에서, 또 바로의 손에서, 악한 권세의 손에서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념하라, 지키라, 기억하라, 마음에 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의 중요한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처음 난 모든 것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도 너는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이는 여호와의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난 모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너희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물질이 부족하셔서 그 좋은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한 탐심이 있어서 너희의 첫 것들, 너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 다 내게 바쳐라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처음 난 것을 구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장자였고 독자였습니다. 자신의 전부였고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명령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듣고 그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서 네 대답하지요. 그리고 즉시 땔감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땔감과 횃불과 허리에 칼을 차고 모리아산으로 가요. 그리고 그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알았다, 알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어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처음 것, 독자, 자신의 전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의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가는 곳마다 미리 준비해 주시는 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에 처음 난 모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처음 난 것을 소유하겠다, 가지겠다는 말이 아니라 드려봐라, 그러면 더 많은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이 말씀인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호와 이레의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으뜸으로 높여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가는 곳마다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아까워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줄 것을 아까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무교절을 지키고 일곱째 날을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고 있지요. 무교절을 지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기억하라, 마음에 두라,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을 수 없는 기막힌 스토리였죠. 그렇잖아요. 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당시로서는 자신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9절 말씀에 보면 내 손에 기호와 미간에 표로 삼고 입에 있게 하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돌아보면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또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알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요. 그 숫자가 장정만 60만 명 가량이라 12장 37절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이고 그 가족과 이방 잡족을 합한다면 200만 명 정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또한 수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나왔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밤, 그 밤에 모두가 다 출애굽을 했어요. 여러분 밤중에 걷는 것도 힘든데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가축과 짐을 메고 그 광야길로 나온다는 것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밤중에 200만 명이 그 람셋이라는 곳에서 숫곳이라는 곳으로 옮겨갔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그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리하면 유월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죠. 그런데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여러분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다고 죽음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자부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너는 항상 진실하게 살았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진실하지 않았거든요. 성도들 앞에서 가식적으로 살았습니다.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인자야, 너는 항상 깨끗하게 살았느냐? 생각해보니까 깨끗하지도 않았거든요.
겉으로는 깨끗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추했거든요. 더러웠거든요. 그래서 대답합니다. 아니요, 깨끗하지도 못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합니다. 그러면 정직하게 살았느냐? 하고 물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솔직히 정직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답합니다. 아니요, 정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질문을 받고 나서 대답을 하는데 창피한 거예요. 그동안 자신은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유명세를 떨치던 목회를 했는데 정작 진실하지도 않았고 깨끗하지도 않았고 정직하지도 않게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부끄러워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곁에 오셔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하셨습니다. 아버님, 이 목사는 진실하지도 깨끗하지도 정직하지도 못했지만 평생 나를 믿고 살았습니다. 평생 나를 믿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그랬구나 하고 그 목사를 품어주시더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진실하고 깨끗하고 정직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의 믿음대로 하인이 살았어요. 어머니의 그 과부의 믿음대로 아들이 살았고 문둥병자들의 자신의 믿음대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바로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두운 밤중에 출애굽을 합니다. 자, 이제 지금 출애굽하라 명령을 들었을 때에 솔직히 어디로 갈지도 몰랐습니다. 목적지도 모릅니다. 어디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음식도 잘 곳도 쉴 곳도 없습니다. 마실 물조차도 없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갔어요. 이러한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나아가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현실 앞에서 현실적 문제를 이야기하며 이것 때문에 못 갑니다. 저것 때문에 못 갑니다.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하며 머뭇거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갔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은 땅을 나아갈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리켜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믿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현실적 문제 앞에서 이것 때문에 못 가요, 저것 때문에 머뭇거리고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몰라도 알 수 없어도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믿음,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그 믿음, 그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믿음이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와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믿음에 하나님께 허락하신 놀라운 경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 벗어나자 그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온 것은 척박한 광야였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광야이고 독이 홍해바다로 가로막힌 곳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로 이끄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느냐?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 길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블레셋 땅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가깝고 편하고 신속하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번째 보십시오.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라는 것은 애굽으로 향하는 길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길은 어떤 길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인데 홍해의 광야길이라고 말합니다. 이 길은 돌아가는 길이요 먼 길입니다.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가야 되는 길이죠. 여러분은 어떤 길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길이 편한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길이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식이 있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장 빠르다고 판단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가장 빠르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이끌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땅으로 가는 길은 가깝긴 하지만 320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리가. 그러면 200만 명이 되더라도 40일 동안만 가면 도착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빠른 길을 놔두고 멀리 돌아가는 길로 이끄셨습니다. 그 이유가 1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을 아셔요. 저 사람들에게 분명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 겁을 내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사람들이다 판단을 하시고 아예 그러한 일이 없도록 돌려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변변한 무기도 없습니다. 또한 값진 금과 은과 의복, 수많은 가축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것이 되는 거예요? 좋은 먹잇감들이 되는 거예요. 와, 금도 가졌대, 은도 가지고 있지, 좋은 옷들도 가지고 있어. 와, 봐, 가축과 수많은 동물들이 있어. 얼마나 좋아요. 그냥 가면 빼앗을 수 있는 건데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그 빠른 길로 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빼앗기고 자신들 또한 노예가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안전한 길,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빠른 것을 좋아하잖아요. 빨리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지름길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곳으로 가려고 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또한 쉬운 길, 지름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쉽고 편한 길로 가면서 우리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아, 왜 그렇게 살아? 편하고 좋은 길, 지름길이 있잖아. 왜 그렇게 좁은 길로 가? 편한 길, 쉬운 길, 빠른 길로 가. 쉽게 돈을 벌 수 있잖아. 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렇게 군색을 떨고 있어? 하면서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겉으로 보면 넓은 문이고 넓은 길이기 때문에 좋아 보여요. 하지만 그 넓은 문, 넓은 길은 뭐라고 합니까?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으로 가는 그 길, 왕의 대로가 있어서 쉬워요. 편합니다. 도로가 잘 닦여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어떤 길이냐?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좁은 문, 협착한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협착해 보이고 안 좋아 보이고 왜 이런 길로 인도하실까? 섭섭한 마음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봤을 때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거예요. 맞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맞다니까요. 그 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길은 어떤 길이 되냐? 가장 안전한 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 그 홍해로 가는 그 길은 막혔어요. 길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은 어떤 길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이요, 안전한 길이요, 편한 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왠지 계속해서 광야길로 내몰리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편한 길, 넓은 길로 보내지 않고 멸망의 길로 보내지 아니하고 가장 안전한 길, 비록 내가 지금 보기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의 시입니다. 하나의 꽃나무가 있다. 잎은 애벌레에게 뜯기고 꿀은 버럭에 뺏기고 향기는 바람에 떠나보내야 한다. 얼핏 보기에 이 꽃나무는 모든 것을 빼앗겼다. 그러나 실상은 이 나무는 잃은 것이 하나도 없다. 가을이 되면 열매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너무 간단한 시잖아요. 꽃나무가 있습니다. 그 꽃나무의 이파리는 벌레에게 뜯기잖아요. 꿀은 벌들에게 빼앗깁니다. 또 향기는 어때요? 그냥 바람에 날려보내야 돼요. 가진 것이 없이 다 빼앗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잃은 것이 하나도 없대요. 왜요? 가을이 되면 열매를 얻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뜯기기도 하고 때로는 빼앗기기도 하고 때로는 떠나보내는 고통을 당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잃은 줄 알았는데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의 두 번째 방법이에요. 늘 함께 하셔요.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떠나지 아니하니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의미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라고 말합니다. 그들 뒤에서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뒤에서 호위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가시며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안전한 길로 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그 불 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불 기둥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또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뒤쳐서도 안 됩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는 곳으로 가야 되고 향하는 곳으로 가야 안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와 같은 길을 갔습니다. 구름 기둥이 출발하면 길을 떠났고 불 기둥이 있는 곳에서 그들은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광야는요, 도대체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어디가 어딘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가장 안전한 것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둥이 있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정감을 누렸을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들은 마음의 안정감을 누렸고 평안을 누렸을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 불 기둥이 있었지만 우리는 없다고요? 우리에게도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말씀합니까?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는 더 좋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습니다. 뭘까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겨우 그 변변치 않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의지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엄청나게 뜨거운 햇빛이 있는 곳이고 밤에는 엄청나게 추운 곳이죠.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셨고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추위를 막아주셨어요. 민수기 9장에 보니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밤에는 불이 그들을 위해 빛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으셨고 보호하셨고 품어주셨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비록 척박한 광야지만 그 광야길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품어주시고 위로하시고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낮의 해와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